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2장은 배상에 관한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거나 또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책임 회피 현상인 것 같습니다. 다들 잘못해도 잘못했다는 말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요령 있게 법을 잘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것이 머리 좋은 것이고 또 그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했다는 말보다는 그냥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뭐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랬다. 이런 변명들을 너무 당연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소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군가 소 한 마리를 훔쳐서 그것을 잡아먹거나 아니면 팔았을 때 소 5마리로 갚아라. 그리고 양은 양 4마리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1대1로 갚아라. 이게 아니고 1대5로 갚아라. 1대4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개념으로 봐도 좀 과하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배상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한 배상을 명령하셨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소는 단순한 재산 정도가 아니라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생산 수단이었어요. 소를 훔쳐서 없애버린다? 이것은 그냥 돈 몇 푼 훔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한 가정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생계, 오늘의 생계뿐만 아니라 내일의 소망까지도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5배의 배상은 단순한 물건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 가정이 겪었을 정신적인 고통과 또 단절된 생업의 기회비용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은 만약 도둑질한 짐승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다시 갚을 기회가 있을 때 4배나 5배가 아니라 이제 그럴 때는 2배만 갚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의 생계수단이 아직 살아있고 다시 원위치할 수 있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면 자비를 베풀라는 것이죠. 법의 어떤 유연성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소를 기르는 사람이 많지가 거의 없습니다. 남의 소를 특별히 훔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소를 훔치지는 않지만 도둑질하는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이제 우리는 주로 사람들은 모르게 슬쩍 도둑질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훔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월급 루팡이라는 단어 신조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 이렇게 업무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면서도 월급은 그대로 받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그런 신조어죠. 월급 루팡, 아니면 시간 루팡 같은 시간을 훔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슬쩍 이렇게 훔치는 행위도 있고, 뭐 영화나 음악, 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책, 그런 콘텐츠들을 허락 없이 마음대로 복제하거나 유포하는 불법 복제 같은 것들, 남의 것들을 이제 표절하거나 도용하는 그런 일들, 다른 뭐 조직이나 회사의 비밀을 훔치는 것들,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 보이지는 않지만 재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많은 무형의 가치들을 우리는 훔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고백을 하는 내용이 있죠. 예수님, 제가 만일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 네 배를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구약의 배상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자신도 이 배상법을 따라서 배상하겠다고 하는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림으로써 자신의 회개가 진실하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했던 거죠. 다윗이 바세바를 이제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는데,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뿐인 어떤 그 한 마리의 양을 이제 빼앗은 이야기를 했죠. 다윗이 그 어린 양을, 그 하나 있는 어린 양을 빼앗은 그 사람을 대해서 크게 노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하신 배상의 원리를 따라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 이 배상법을 따라서 통해서 만약 누군가가 이웃의 어떤 그 평안을 깨뜨렸다면 그것을 다시 직접 회복해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배상에 관한 법들은 단순한 어떤 형법 수준 정도가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도록, 범죄한 사람이 또 다시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사랑의 장치이신 거죠.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듣지만 진정한 회개는 자기 혼자 그냥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잘못으로 누군가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그런 배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완성된다고 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또 적용이 되길 바라요.